성경의 시대는 이 밝았던 시대보다는 어두웠던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날마다 밝습니까? 어떻습니까? 늘 건강하고 잘 되고 화이팅! 해서 막 목사님 막 우리 집은 요즘에 힘이 나고 물론 그런 집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꼭 그런 것보다는 또 그런 것에 비해서도 안 좋은 일도 있고 이렇게 기다려도 이렇게 원하는 바가 빨리 안 돼요. 성경이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이 오시는 것 같지만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 오신 것을 6,000년 동안 모아놓은 거예요. 몇 년 동안? 6,000년 동안 모아놓은.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보면 물론 이 외에도 많았겠죠. 그중에 꼭 구원에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이게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 사건이 어떤 사람은 한두 번에 그친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쩌다 한번 오셨기 때문에. 성경의 시대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사사들 시대입니다. 사사기 룻기 시대. 그때 왜 어두웠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없어도 힘들지만 말씀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가 있는 어린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아주 어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불렀을 때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막 달려갑니다. 누가 부르는데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부를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거든요.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을 가르칩니다. 다시 그 소리가 나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주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그렇죠. 생각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떨리고 두렵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로 찾아오셨거든요. 한 가지는 기쁨의 소식, 한 가지는 벌의 소식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에게는 두 가지가 다 왔어요. 내가 너를 들어서 이 나라에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게.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엘리 제사장 집에 무서운 심판을 내리겠다.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개인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그 하나님이 제게 다가온다는 느낌을 받은 때가 있었어요. 물론 여러 번 있었지만 가장 강력하게 다가올 때는 기도하러 갔다가 정말 그분이요 하늘이 열리면서요 딱 다가오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이었어요.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그 하나님이 늘 사람에게 다가오셨어요. 잘 되는 사람에게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실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더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1월달부터 시작하면서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첫 주에는 누구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래서 저희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해도 됩니다. 첫 주에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지난주에는 다윗을 찾아오는 하나님. 다음 주에는 첫째 줄 걸 다시 해도 되겠어요. 오늘은 성경같이 읽었죠. 누구를 찾아오신 것 같아요? 베드로. 자, 요즘에도 그 이름을 가지고 놀려먹는 사람들이 많죠. 네. 저도 어릴 때 제 이름 가지고 놀려먹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놀려먹었을까요? 예? 예, 양규라고 하는 사람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거란을 부르쳤던 사람. 주사님 딱 아시잖아, 벌써. 혹시. 그건 좋은 건데, 놀려먹을 때는 좋지 않은 이름으로 놀려먹거든. 그래가지고 뭐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또 얘기하면 소문나니까 안 되고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그 뜻이 있었어요. 베드로. 그러면 반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아마 베드로 부모님이 그가 태어났을 때 너는 반석처럼 살아라. 그래서 헬란말로 페트로스 하면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가지고 그 말의 그 어휘를 사용을 하세요. 반석. 그런데 이 이름은 반석인데 그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어부가 뭐 하는 사람이죠? 네? 뭐 잡는 사람? 네, 물고기 잡는 사람.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러니까 어부는 성경에는 그가 몇 살 때부터 고기 잡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언제부터 잡은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잡았어요. 어려서부터 고기 잡아가지고 결혼할 때까지 잡았어요. 근데 어느 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날이 있었어요. 근데 고기를 어떻게 잡냐면, 여러분 고기는 낮에 잡으러 가요? 밤에 잡으러 가요? 네? 여러분 밤에 잡으러 가본 적 없으시죠? 이스라엘은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는 다 낮에 잡으러 가는데 사실은 낮보다는 밤에 잘 잡혀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는 주로 낮보다는 밤 문화가 많아요. 결혼식도 이스라엘은 주로 밤에 하고요. 일도 밤에 많이 해요. 왜? 낮에는 덥기 때문에. 자, 베드로가 살았던 갈릴리 지역을 연구해 보니까 그 1세기 땅에 갈릴리 호수 근처에 16군데 정도의 항구가 있었어요.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예요. 굉장히 크죠, 호수가. 그래서 호수에 항구가 적어도 16개 정도면 굉장히 큰 호수죠. 그런데 그 1세기 때, 그러니까 2000년 전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물고기를 사람들이 잡는데 2000년 전에 그물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었어요. 2000년 전에. 그 거물이 컸을까요? 적었을까요? 어때? 컸을까요? 크질 않은데. 근데 주로 이제 그물을 쳐서 잡았을까요? 투망을 해서 잡았을까요? 모르세요? 투망은 던지는 거고 그물은 쳤다가 거둬들이는 거예요. 네, 그물을 치기도 했겠지만 주로 생각에는 투망질 비슷한 걸 했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주로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왜 생선값이 비쌌냐면 생선을 먹고 싶은 사람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생선이 잘 안 잡히던 때예요, 그때가. 그래서 생선값이 비싸서 그 플로타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 글을 보니까 한 마리에 황소가 이끄는 양 100마리와 이 훈제 한 수의 가격이 같았대요. 그러니까 이 훈제된 생선이 양 100마리 가격 한 수라고 비슷한 거예요. 100마리하고 훈제 한 수에. 그 정도로 생선이 쌌어요? 비쌌어요? 비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상식은 요즘 생각하는 바다가 생각하면 굉장히 생선은 고가다. 먹으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잡히질 않았다. 그 사람들이 활로를 개척하는데요. 갈릴리에서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갈릴리예요. 근데 주로 큰 시장, 우리 같으면 옛날에 5일장. 그 당시에는 5일장이 이스라엘은 없었으니까 가장 큰 시장이 예루살렘입니다. 거기까지는 옛날에는 차 타고 가세요? 걸어가세요? 걸어가세요. 짐이 좀 무거우면 어떻게 가지고 갔을까요? 나귀나 말을 가지고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나귀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직접 자기들이 지고 가거나 들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3일 길 정도예요. 말을 타고 한 이틀 정도. 근데 이 사람들이 워낙 생선이 비싸니까 생선은 현지가 비싸요?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다. 아무튼 그 갈릴리보다는 예루살렘이 훨씬 더
비쌌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팔면 더 이익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팔면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냉장고도 없던 시대예요. 생선을 잡으면 훈제를 하거나 말리거나 젓간을 담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가서 팔아요. 그러면 여기보다 훨씬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적어도 활로를 개척하고 생선을 잡아서 훈제를 만들거나 또 그냥 말리거나 젓갈을 담아서 파는 정도의 어떤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배를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어부라 그래요? 선주라 그래요. 선주. 선주는요, 그 어촌 마을에서도 상당히 유지급입니다. 선주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큰 배를 만든 게 몇 백년 안 돼요. 한번 배 역사를 들어가 보면 2000년 전에 배를 갖고 있는 선주는 굉장히 여유가 있고 부자예요. 그리고 또 동업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또 베드로 주변에는 이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가서도 이방인들과 대화할 정도로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하고 헬란 말도 하고 로마 말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베드로는 그냥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고기만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베드로와 주변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라는 상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오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던 사람인데 하루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는 날 베드로가 뭐 한 날이냐면 어젯밤에 요즘으로 표현하면 공친 날이에요. 그 의미는 아시죠? 어부가 뭘 쳤어요? 공쳤다는 게 또 뭐 공이 아니고 밤새도록 헛일을 했다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밤새 했으니까 여러분 배 위에서 일하는 것이요 땅 위에서 일하는 것보다 몇 배 힘듭니다. 아시죠? 밤새도록 배 위에서 금을 던졌어요. 아침이 됐어요. 자, 몸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힘든 일 해본 분들은 알아요. 밤새 일을 했는데 아침 되니까 피곤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설교하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 읽어봐요. 4절. 그 피곤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예수님 4절 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구를 하시라. 아니 지금 이제 다 끝 마치고 들어가서 쉬어야 될 상황인데 이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해보는 것이 맞는 것이 우리가 일을 하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될 때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다시 베드로가 그 바다로 가야 되는 것은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방금까지 그물질에서 들어왔어요. 날이 샜어요. 낮에는 고기도 없어요. 근데 어떤 곳에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고기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시몬의 대답이죠.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요? 나중에는 이렇게 안 불러요. 사실 고기 잡는 데는 누가 선생님이죠? 베드로가 선생님이에요.
이분은 분명히 출신이 예수님은 원래 출신이 어디 출신입니까? 목수 출신, 목수. 지금 목수가 와가지고 어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는 안 가지만,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요, 훌륭한 얘기 듣고 좋은 얘기 듣고 긍정적인 얘기 듣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는구나, 그러면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냐면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바로 실패의 자리로 다시 가는 거예요. 자, 6절. 실패의 자리로 가는 결과입니다. 6절 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나 그물이 찢어지니라. 실패의 자리를 다시 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모세가 저희 동네에서는 모래를 모세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쪽 분들? 네. 나 그래서 이 모세도 표준말인 줄 알았어요. 성경에서 나오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다시 불러요. 나이 80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다시 이집트로 가라. 이집트는 어떤 자리죠? 모세가 철저히 실패한 자리. 나이 40에 내가 이 민족 살리겠다고 용기 가졌다가 사람 죽이고 도망쳐온 곳이 이집트, 애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이 80에 불러가지고, 그가 나이 80이 됐을 때는 이미 노인이 다 됐어요. 이제는 할 수 없어요. 군사력도 정치력도 하나도 없어요. 그는 혼자예요. 나이 80. 그것도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다시 애국으로 가라. 하나님께서요, 사람에게, 개인에게 정한 꿈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이 무너진 모세를 하나님은 다시 세워요. 세워가지고 안 간다 그러니까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 있습니다. 지팡이 던져라. 지팡이가 뭐가 돼요? 뱀이 돼. 다시 잡아라. 모세가 막 뱀 되니까 놀래가지고 도망쳐요. 그 사람이 광야 40년 살았으면 뱀을 한두 번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지팡이 뱀이 얼마나 놀랬던지 도망친다.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 이제 가서 얘기해라. 내가 너 보냈다. 모세의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나는 입술이 둔하고 뻣뻣해서 말 못합니다. 근데 정말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 그랬어요. 나는 그가 나이 80이지만 지금 가도 왕이라도 할 사람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 데려가. 그럼 하나님 차라리 처음부터 아론 택하지 왜 모세를 택해? 말 잘하는 사람은 아론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뭐하러 모세를 세워놓고 아론을 붙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서 우리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부족해. 지난주에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어렵지만 성령을 부으시고 사람들을 보내서, 용사들을 보내서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고기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어느 정도로 잡았느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어요. 7절 읽어봐요. 7절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숨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우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그물이 찢어지고 뭐가 잠겼어요? 배가 잠겼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돼야죠? 네? 그냥 고기 많이 잡아 그럴까요? 지금 고기가 죽은 고기예요, 산 고기예요? 지금 막 끌어내고 있는 고기예요. 여러분, 그물 걷어보질 않으셨군요. 네. 그물에서 막 나온 고기들은 지금 그물 던지자마자 잡힌 거잖아요. 지금 시간차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배가 잠겼는데도 고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살아오면서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그냥 뭐 당연히 그랬겠니 그러는데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기는 고기는 다 도망가요. 그대로 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너무 놀라고, 밤새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못해요.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겼지만 그것은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8절 이것을 본 베드로의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 우리는 지금 모르니까 놀랍지가 않아요. 베드로는 너무너무 놀라는 상황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됐어요? 주여. 아까는 선생님, 이제는 주여.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에 다시 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치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2000년 전에 베드로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찾아가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표를 다시 한번 읽어봐요. 2018년 송파스승교회 표 시작. 세일을 행하는 교회. 이사야 43장 19절. 그 세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시고 오늘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자, 이제 놀라고 있는 베드로만 놀란 것이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나를 떠나지 말고 예수님 계속 계셔야 됩니다. 왜? 몇 번만 더 잡아버리면 이건 녹아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고기를 베드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그만, 너무 두려워요, 너무 엄청나요, 그런 간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봐요. 9절 시작. 이는 자기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것을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고기가 도망가다 잡혔어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요. 크고 놀라운 일이 참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그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는 너무 기대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너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도 부족해요.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 바다로 실패의 자리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저희 할아버지한테 옛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로부터 옛날 얘기를 많이 들은 사람들이 지혜가 많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얘기를 딱 들어보면 언제나 끝에 부분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11절 읽어봐요. 11절 시작. 그들이 그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배들을 육지에 대고 무엇을 버려두고? 예? 배만 버렸어요? 그 모든 것은 뭘 얘기할까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살아왔던 그 관계된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자는 거예요. 네? 부모를 버리고, 기독교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 방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절만 잘라가지고 야 그러면 직업도 버리고 뭐 요즘에 뭐 신학교 가고 선교사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때부터 방향이. 베드로는 목표가 뭐가 있어요? 어부의 목표 뭐겠어요? 고기 많이 잡아서 돈 많이 버는 게 목표였어요. 산고기 잡아서 죽여서 파는. 근데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 살려서 하나님 영원한 나라로 보내는 것으로 바뀐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 직업을 통해서 방향이 하나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꼭 저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젊은 분들 일찍부터 성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의 마지막은 꼭 하나님의 시선을 그곳에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고기 많이 잡아서 부자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 이후에 그의 목표가 바다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 안 만났다면 평생 그의 목표는 바다를 향해 있었을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남은 생애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것만이 행복하다. 우리 모두는 개인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원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베드로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와 성도들과 제가 말씀에 의지하고 실패의 자리로 다시 갈지라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저와 우리 성도들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지금까지 경험치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저희가 우리 인생의 목표를 다시 새롭게 하고 남은 생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목표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